교회들이 또 싸우고 또 갈등이 일으켜져서 분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싸우고 갈라졌는데 우리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위안을 삼는, 스스로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같은 성도들끼리 싸우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과연 이 시대에 우리들의 싸움의 갈등과 그때 당시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이 경험한 것들이 과연 같은 것일까? 오늘 본문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바나바와 바울과의 이 관계,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을 영접한 이방인 크리스천들, 이들이 할례 문제를 놓고 이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의 이 문제를 놓고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울과 실라 또 유다와 또 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에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공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내린 것들을 편지를 직접 전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이 공의회에서 발견된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 일을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여기서 그들이란 이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 또 그들과 함께 갔던 몇몇 사람들과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또 바울과 실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잖아요. 그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교인들에게 이 예루살렘에서 공의회에서 그 회의에서 최종 결과된 그 사도들의 편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성경에는 그 위로한 말, 이 아래쪽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또는 권면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을 이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사람들이에요. 헬라 사람들입니다. 지금 헬라 사람들인 이방인 사람들이 지금 이 크리스천이 된 거잖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도, 의사인 누가도 안디옥 출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방인이 기록한 성경 말씀의 저자가 바로 누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도 지금 이들과 함께 있었을 거예요. 공의의 판결의 내용을 보고 이들은 너무나 지금 기뻐한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또 여기 권면이라는 말에 또 어떤 성경에 보니까 밑에 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간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 말로, 많은 말로 안디옥의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권면하고 위로했다.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했던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지난 시간에 보았던 27절의 말씀이죠.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공의의 판결 내용을 그냥 편지만 전할 것이 아니라 유다와 실라가 가서 공의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말로 권면하고 위로해 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안디옥의 이방인들, 이들이 기뻐한 이유가 바로 나오죠. 28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할 겸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짐이란 뭡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할례입니다.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이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와서 이 크리스천들이 이 유대인들처럼 함께 있는데 이 더 이상 이 할례의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짐처럼, 너희들이 이것이 굴레처럼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지금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문제에 너무나 많이 걸려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 문제에 자유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상담을 해봐도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모태 신앙임에도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확신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들의 노력, 자신들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확신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건 맞는데 이 땅에서도 내가 뭔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죄인인 우리는요,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어떠한 부분도 일조할 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할례의 짐, 이 율법의 멍에를 지운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판결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확정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선포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찌 보면 당연히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선포로 인해서 그동안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들에게 멍해가 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런 기쁜 소식을 이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3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그러니까 한참 동안 이 바울과 실라가요, 이 선지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율법은, 더 이상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런 은혜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갔다. 근데 34절을 보니까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또 어떤 성경에 주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성경 혹시 주에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여러분, 이게 이 성경의 원어를, 그러니까 원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계속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베꼈을 겁니다. 그 베끼는 사본에 의해서 계속 베끼다 보니까 어느 성경에는 있고 어느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라가 이곳에 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느냐.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전에 안디옥에 있었던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썼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헌신으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부흥을 이뤄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과 한 공동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도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이 이방인들, 지금 율법과 이 할례의 문제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서 안디옥 교회로 몰려옵니다. 날로 부흥하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안정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 목회자인 이 바울과 바나바도 이제 편안한 어떤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바울은요, 이때 안정된 삶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우리에게 안정된 삶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 머물고 그것을 즐기고, 여러분, 그 뜻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이렇게 안정되고 편안한 삶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36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러분 여기 며칠 후에, 이 며칠 후에는 얼마 지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데 한참 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전쟁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찾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한참 지난 이후에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이라는 것은 어느 성을 얘기합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갈라디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또 이곳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경험했던 이것들을 그들에게도 가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도 은혜를 좀 나누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제안에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려가고자. 여러분 바나바가 지금 바울의 의견을 어떻게 한 겁니까? 동의한 거예요. 그렇죠?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들이 한참 지난 후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안디옥 교회에 있었더라면 이들은 갈라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사건만 보면 괜히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자고 그래서 바나바도 괜히 그곳에 가자고 그래서 서로 우리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바나바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다시 가보자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고자 합니다. 마가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그 마가예요. 바나바의 누이인 마리아의 아들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아주 중요한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 마가 요한은 다시 이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추측으로 볼 때 아마도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앞으로 있을 이 밤빌리아 버가 지역, 이 갈라디아 지역이 너무 험난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 험난한 이 전도 여행이 너무나 큰 부담으로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갔을 것이다. 또 하나는 그 전에는 자신의 외삼촌인 이 바나바가 리더십이 있었는데 리더인데 그 리더가 지금 바울에게로 넘어가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불만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추측만 해볼 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마가 요한이 돌아간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바울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3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 37절에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라고 한 그 동사와 지금 방금 읽은 이 38절에 데리고 가는 것이라는 이 동사 모두가 미완료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의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바울에게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라고 한 것을 한 번 말하고 끝낸 게 아니라 계속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거부한 것을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계속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고 바울은 계속 안 된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들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이를 때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풀어서 위로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이들이 치고받고 싸웠을 수도 있고요.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이들은 철천지 원수처럼 다시는 보지 않는 그런 사이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다투라는 이 성경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disagree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바로 뭡니까? 서로 의견이 충돌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뭔가 의견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헬라어 단어로는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파록시스모스. 여기서 페록시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의학 용어인데 발작이나 발열이라는 의미입니다. 파록시스모스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바울과 이 바나바는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굉장히 흥분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견을 끝끝내 굽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 그 지역, 이방인 땅에서 안디옥에서 세워진 그 이방인 교회를 세운 지도자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교회 역사상 최초로 지중해 지역을 다니면서 세계 전도 여행을 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1차 선교 여행 때 위험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것을 함께 이겨낸 동역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보았지만 유대 지도자들과 그 복음의 문제, 율법의 문제로 끝까지 싸워서 그 복음을 지킨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이 문제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서 서로 갈라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날 이 모습을 볼 때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좀 강하게 자신의 고집을 세운 이유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그래서 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3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38절 봅시다. 시작. 바울은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걸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마가 요한을 언급하지 않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자 마가 요한을 뜻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마가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충분히 여기서 마가 요한을 언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37절에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37절 읽읍시다. 시작. 바나바는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는 분명하게 마가 요한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의 어떤 이 문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은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죠. 글을 쓴 겁니다. 직접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반면에 이 바나바는요, 고유명사라는 마가를 사용해서 썼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직접 고유명사의 이름을 썼으면 이거는 마가라는 사람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가라고 하지 않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인칭 대명사를 썼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마가라는 사람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아직 마가라는 사람은 함께 일하러 가기에는 부족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것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볼 때는 또다시 이 마가가 이전의 행동대로 밤빌리아 버가에서 돌아갔던 것처럼 또다시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지금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이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 사람이 미우면 행동하는 거나 말할 때나 다 미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선입견이 사람마다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좋아 보이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선입견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 간의 어떤 갈등들이 쉽게 해소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점점 더 갈등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일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울은 마가라는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마가라는 사람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더 알겠지만 바울은 마가가 먼저 뭔가 변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마가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위로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바나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주고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된다. 여러분, 누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맞고 틀리다고 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좀 전에 39절에 다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여러분 파록시스모스,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요,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과 또 하나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격려하며가 파록시스모스라는 원어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격려하며, 여기서는 격려하면인데 앞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다투라고 합니다. 뭔가 좀 상반된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헬라어 단어는 파록시스모스인데 제가 몇 번을 찾아봤어요. 이게 맞나? 성경의 원어를 봐도 파록시스모스를 사용한 게 맞더라고요. 히브리서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는 왜 다툼이라고 해놨는가? 왜 히브리서에는 이것을 격려라고 번역했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서 이 말씀의 의미, 히브리서 10장 24절의 의미. 여러분,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때, 흔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그들에게 어떤 격려가 필요할 때, 형제님 자매님 힘내십시오, 우리는 간단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 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그것도 훌륭한 격려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 바로 격렬하게 격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그냥 입만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격려가 아니라 싸우듯이.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파록시스모스라는 이 단어의 뜻의 의미가 서로 아주 얼굴이 붉힐 정도로 다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격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얼굴이 붉힐 정도로 그냥 적당히, 아유 그래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잘 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저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열정적인 마음으로 격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격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것, 정말 내가 잘 되는 그 기쁨으로,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격려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들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논쟁을 벌였지만 끝날 때 다시는 보지 말자라고 그렇게 헤어진 게 아니에요. 서로 격려하면서 더 이상 의견이 좁혀지지 아니하니까, 그래? 너의 의견이 끝까지 이거야?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길로 가자. 여러분, 그렇게 피차 다른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정말 얼굴이 붉힐 정도로 서로 다투고 격렬하게 논쟁한 거 맞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서로의 마음도, 서로가 가야 될 그 길도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3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39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바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도요.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합니다. 그럼 보세요. 바울은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구브로로, 지금 바나바가 가니까 자신은 다른 행성지를 갑니다. 구브로를 통해 1차로 갔던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육로를 통해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리아, 오늘날의 시리아, 터키, 그 중부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경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격렬하게 대립해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이들은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여정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2차 전도 여행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도 만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패가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이 이 다툼으로 인해 서로 헤어진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실패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 이렇게 서로 갈등을 해서 갈라지고 서로 안 보는 사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훗날 바울은 3차 여행 도중에 에베소서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내요. 고린도전서 9장 6절의 말씀,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지금 바나바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을 권리, 노동하지 않을 권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선교사들은 교인들로부터 어떤 이런 생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계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요. 그리고 텐트 메이커, 천막을 제조하면서 자비랑 선교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누구도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바나바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자신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선교비도 받지 않고 지금 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지금 2차 전도 여행 직전에 헤어지긴 했지만 그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뢰하는 동역자였다. 이들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훗날 이들은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야, 그 당시에는 너무나 좀 섭섭한 감정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한참 이후에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또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는 도중에 마칠 때쯤 됐을 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다툼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후에 더 이상 사도행전에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어떤 사역은 실패한 것인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급해요.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훗날 바울은 마가를 영접하라고 이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도요, 마가와 요한을 언급합니다. 이때는 정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신의 생애가 이제 얼마 남지 않다라는 걸 짐작합니다. 그리고 기록한 성경에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보세요. 바울이 2차 선교 직전에 데려가면 안 됐다고 했던 그 마가를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자신에게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때 바울이요, 마가를 동역자로 생각했다는 증거입니다. 철천지의 원수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어떻게 합니까?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직 지금 당장에 일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바나바에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사람 자체를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들이,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마가 요한을 언급하면서 바나바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실수하고 어떠한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품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한참 지난 후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러한 고백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로마서 28장, 없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이니까 찾아보십시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이 고백이요, 바울은 직접 경험했잖아요. 실패를 경험했고 넘어져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이 바울의 고백이요,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이전과는 또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최악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좌절도 없고 실패도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에 잠깐의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까지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 사람들에게 온 마음으로 온 열정을 다해서 위로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우리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